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조브라한 나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존귀하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어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을 우리 앞에 열어 젖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하려는 말씀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를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적은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냈다고 그래요. 1938년생이 어떻게 2000년 전에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데 가서는 자기가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그러면 반모섬에서 쓰고 막 달려가서 터키의 7교회를 돌면서 자기가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런 미련한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에 대한 해석을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 보낼사, 사람자, 놈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의 원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말 원어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영어 에인젤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을 사자 목사님, 하나님이 보낸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보냈다는 것보다는 그 교회의 앙겔로스, 천사, 사자에게 보냈다. 또 그 천사에게, 사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7교회마다 어떤 교회에는 칭찬이 많고, 어떤 교회에는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에는 권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에서버두사빌라. 네, 머리 글자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를 외우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빌라델피아에게 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본문 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천사 또는 성도 전체에게 편지를 해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발신하고 있는 분,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거룩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룩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holiness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이라고 해요. 영어로 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건은 뭐냐면 godliness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영어로 뭐예요? God. 에다가 ly를 붙이면 명사가 형용사형으로 돼요. 자, friend,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 그러면 다정한, 이런 형사가 돼요. God에다가 ly를 붙이면 경건한, 이런 단어가 되는데, 직역을 하자면, 말뜻대로 하자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스러운,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 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거기다가 ness를 붙이면은 명사와 전미다가 돼서 경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거룩한 것인가, 어떤 게 경건한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어느 종교든지 강하잖아요. 그래서 경건, 거룩 그러면은 경망스럽지 않은 것, 또 사람이 아주 진중한 것, 점잖은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드셨어야 돼요.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왼손에 들어야 돼요. 자기 왼쪽 가슴, 심장 있는 부분에 딱 대야 돼요. 그리고 고개는 12시 5분 전쯤 이렇게 똑바로 서면은 아주 고추 선거 같고, 쭉 이렇게 한 12시 5분 전쯤 돼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잠자리 잡는 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요. 그래야 경건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을 갖다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촐랑맞게 이렇게 들고 가다 교회 쫓겨난 분도 있대요. 왜 그래요? 경건이라는 것을 내용,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오면은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점잖게 말하고 그러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구약에서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지식 시대도 아니고 자본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시대도 아니고, 오로지 남자의 육신의 노동력으로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 또 그 부모가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의 상징이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닮은 경건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한다면,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닮은 경건, 거룩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이 음란한 세상, 이 쾌락이 우상이 된 세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을 경건, 즉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에 딱 맞는 인간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서 판단하면 오류를 낼 수 있지만 이분은 직접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체휼하신, 우리를 똑같은 입장에서 느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히브리서 4장 15절이 기록되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체휼하셨다고 써 있는데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는 동정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접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유혹받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다 겪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은 참으로 오류가 없으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당신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예시하셨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냐? 한번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그분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궁극적 결정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강한 분, 예수님보다 센 분,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고 세상이 죄에 빠졌는데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다시 한번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씻어 샀고 이 세상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오, 이 세상의 구원주가 예수님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오,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신 중에 한 분, 무슨 귀신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운영주요, 주권자요, 주인이신 그분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월요일부터 나는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너의 왕이다. 내가 그 열린 문을 네 앞에 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개들도요, 자기 주인을 탁 믿을 때는 어떤 큰 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인만 옆에 있으면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덤벼들잖아요. 우리는 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결정권자입니다. 세상의 정권은요 3, 4년 다음에 바뀌어요. 4, 5년 지난 다음에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제자인 줄로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윗의 열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2장 22절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예언이었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지금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 그러면은 그럼 이것보다 먼저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2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홀이 네 발끝을 떠나지 않겠고 이런 말을 해요. 홀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임금님들이 이 통치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서 들고 있는 지팡이 말이죠. 그 홀이 네 발끝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임금님이 보좌에 앉아서 홀을 들고 있을 때 그 홀의 끝은 그의 발끝 주변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이 조상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라는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에게 장자의 엄청난 권세를, 왕권이 네 자손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장자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르우벤이라는 장자는 음란의 죄 때문에 정욕이 물 끓듯이 끌어올라서 자기 서모 빌하라는 그 서모와 통간을 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이 르우벤은 장자에서 제껴집니다. 시므온,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그냥 갚는다고 그 세겜 족속 전체를 속여서 할례 받으라 우리가 통혼하겠다 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돼서 아물기 전에 그저 둘이 들어가서 칼날로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셋째 아들은 장자에서 제낌을 받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왕권의 언약을, 축복을 아버지의 유언으로 받습니다. 야곱이 생각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야곱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홀이 네 발을 떠나지 아니하겠고, 그런데 다윗이라는 임금이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에게 주시는 왕권의 축복이 다윗에게 왔고,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열쇠를 언급하시면서 교회에다가 내 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가이사랴 지역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애하는 12 제자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하죠. 그것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율법 선생님 이 정도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주라고 불림 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시저밖에 없는데 시저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고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반역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실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주님, 바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야, 너 복 받았구나. 너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복되구나.
너 그걸 지금 엄청난 사실을 네가 입으로 선포했는데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알았다면 그것은 혈육 어떤 인간 선생님이 너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 네가 말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를 아주 칭찬해 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터. 그런데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바위 또는 바위에서 쪼개져 낸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시몬이라는 원래 뜻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위인데 큰 집을 지을 만한 바위가 아니라 단단한 바위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저를 따라하십니다.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라가 아니고 페트로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페트라, 이 반석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저 옆에 교회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장가를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신부님들이 장가를 안 든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에요. 장가 안 든 사람이 어떻게 장모가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아니 장가 안 든 사람이 장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면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매를 붙잡고 경책합니다. 꾸짖습니다. 영어로 rebuke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사탄 위에 베드로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이 지금 게바 베드로 반석 작은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를 말하는데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 우리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다 교파가 달라요. 그건 로컬 처치라고 해요. 각 교단마다 우리가 다 배달의 민족이지만 박씨, 김씨, 백씨, 이씨 뭐 다 있는 것처럼 성은 달라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강조점이 달라서 서로 협력하며 그런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들을 통틀어서 한 교회, 그것을 Universal Church,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한 그 엄청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당회입니까? 아닙니다.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들이 몸이 되어서 이룬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정권이 교회를 대항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머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말 오류가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시며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공산 사상은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그 체제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시장을 열고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오는 것을,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북 체계는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주 사교 집단입니다. 그런 체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를 말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태까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 권세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했지만은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한,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할 것은, 도대체 필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 칭찬 우리 것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딱 열어두셨는데, 왜 이런 축복, 왜 이런 은혜, 왜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나를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것을.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한구퉁이에서 이 정도 했다고 무슨 세상에 변화가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유복한 비즈니스맨이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길러요.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사춘기가 돼서 물어봐요. 아빠, 나를 왜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대답이, 그래 얘야, 수많은 고아 가운데 내가 너를 입양했기로 세상이 변하겠냐?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나 적어도 너의 세상은 변하지 않겠니? 나는 그 생각을 했단다. 여러분, 작은 것은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작은 섬김, 휴지 하나 줍고 주방에서 식사당번 한번 하고 우리 어린아이 하나 가르치는 것.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뀔 위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지구의 한
귀퉁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이죠?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를 섬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린 문을 네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많은 일을 했구나,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준 것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세상은요, 디테일의 세상이에요. 아주 작은 것의 세상이에요. 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큰 것 때문에 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흥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성실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아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를 섬겼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은요 배반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수 잘 믿던 분들도 팍팍 돌아섭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뺏기셔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 도시마다 퀴어 축제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막 설치고 다녀요. 엊그저께도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인원이 700명이에요. 경찰이 2,400명이 그들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들을 이야기하면 전 인권 침해라고 막 얘기를 해요. 트랜스젠더가 아직 남자의 성기를 그대로 달고 있는 채로 나는 여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여자 감옥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성유린해도 보도도 안 되는 세상에, 이제 목욕탕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세상에, 지난 오바마 정권 때부터 미국의 성중립 화장실, 우리나라 지금 막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여러분 딸내미들 그런 데 다 들여보내고 그런 사람들 들어와 갖고 엉망치는데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누가 신고하면은, 저는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서 인터넷에도 뿌리지만은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감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카멜레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카멜레온은요 자기 주변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변해요. 여기 이런 사람도 있으면 아이고 말 조심해야지, 내가 다치지. 저기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돼야지.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비예요. 우리는 다시 번데기로 돌아갈 수 없는 나비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 면류관을 뺏겨서는 안 돼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옛날엔 욕했는데 이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신부님, 무슨 수녀님, 무슨 스님, 이단교까지 다 보호해주고 하는데 유독 싫어하는 게 예수쟁이들만 싫어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도리 지켜라. 굳게 지켜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마지막에 뺏기게 되는 날이 온다.
로마 왕국이 있을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콘스탄티누스에서 발표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320년에 동로마에서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7년 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도 황제들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 승인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리치니오입니다. 리치니오가 우상에게다가 향을 바치라고 로마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12연대 로마 군 12연대 장병 중에 40명의 군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치니오가 40명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이 용맹스러운 군사들 이 40명을 잃는다는 것은 로마의 큰 손실이고 그 생명이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가진 회유의 방법을 다 써서 야 너네 황제가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좀 비율을 맞춰주면 되지 않냐, 왜 죽으려고 하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 드린 우리의 충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제 이렇게 해요. 그 아주 추운 겨울날 그 호숫가에 정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사람을 얼려 죽이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서 40명의 군사를 옷을 벗겨서 그러면 너희들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는 거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 돌아온다면 여기 따뜻한 욕조에 물을 끓여서 따뜻하게 해놓고 정찬을 차려놓고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 번만 얘기하고 리치고니의 그 황제의 우상에게 한 번만 향을 드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너희들의 배반 행위는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명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40명의 군사 하늘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자. 40명의 군사 하늘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자. 그런데 그 40명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얼어 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뛰어가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을 지키고 있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군복을 다 벗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눈이 그 병사의 눈이 열려서 천국에서 40명의 천사가 큰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버린 그 자리 내가 순교자로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 신앙을 버리고 따뜻한 물로 들어왔던 사람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류관은 좋을 때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질병 낫고 이러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 칠 때는 그게 영광이고 그거 좋은 거고, 만약에 세상이 다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가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할 때는 죽으시자고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성령께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면류관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아름다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비전 교회. 우리도 닮아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해지고 부요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 영원히 받을 상급,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의 주님이신 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빌라델피아 성도와 같은 비전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